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어디가 위치해 있나? 튀르키예 지역이 이제 골로새, 에베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유럽, 이렇게 해서 그리스 땅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땅에서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핍박을 당해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저 밑에 있고,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쭉 가면 저 끝에는 그쪽엔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는데요. 데살로니가를 알려면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 부분이 그 당시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이 그리스에서 첫 번째 도시는 아테네라면 두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 도시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그 당시 그쪽이 마케도니아였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여기에 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그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름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도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도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뭐 런던이나 뭐 또 이런 도시, 큰 도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 장소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럽의 도시들을 보시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점령한 후에 한 400년 동안 영국을 식민지했잖아요.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집의 사이즈도 작아요. 그리고 집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어마무지하게 매기기 시작해서 집이 벽이 없이 다닥다닥 붙어 짓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일 때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로 길게. 일단 앞에가 작아야 세금이 적으니까. 그리고 길 가까이 붙여서 길대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시내 나가면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창문 개수로 세금까지 매기고. 근데 거기에도 이제 사람 밀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못 이겨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뭐예요? 부르조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저것들 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도 그냥 다닥다닥이 붙어 있고, 대부분 정말 부자인 사람이 일반 주택이고 나머지는 한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국 플랫이죠. 한 5층 정도. 그럼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뭐 꼭대기층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전망도, 그땐 그런 거 없어요. 1층이 제일 좋은데요. 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전기가 있어, 창문이 있어요. 비 오면 비 온 대로 그냥 조금 부자들은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앞을 막아서 비를 막고, 그렇지 않으면 천으로 막고 하다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서 비바람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상하수도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변은 다 밖에서 볼일을 보는데 5층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볼일 볼 때마다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요강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요, 어느 때는 그냥 그거를 밖에 뿌려요. 그냥.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막 다 구부른 게 아니에요. 토일렛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뚜아 외치면 망토 두른 사람이 와요. 막 급해, 길 가는데 급해, 볼일. 그러면 뚜아 그러면 어느새 갑자기 망토 두른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볼일 보는 거예요.
그 뚜아에서 나온 게 토일렛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열악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배설물들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밀집돼 있죠. 배설물 있죠. 뭐 거기,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전염병이 확 돌아요. 그러면 심각하면 뭐 인구의 반 정도가 그냥 그 도시에 전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사람이 바뀌어. 오늘 이 친구를 막 사귀어놨는데 내일 보니까 없어, 이 사람. 반이 막 사라져. 그러고 보니까요, 치안이 좋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밤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치안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그러한, 그 당시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면 한 12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5명에서 6명 정도. 그러니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 뭔가 조짐이 안 보이는 얘기를 하고 활동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물을 흐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소식에 이제 사람들이 막 고발하면서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뭐 적게는 뭐 기록에 의하면 한 달이기도 하고 뭐 한두 달일 수도 있는데 길어야 뭐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머물렀어요.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석금을 밟고 풀려나면서 다시는 당신 이 도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가버린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사람들이 꾸역꾸역 도시로 모여요? 먹고 살래니까. 그곳이 오염돼 있고 전염병도 늘 일어나고 치안도 안 좋고 한데 그나마 먹고 살려면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이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도시였던 우르 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용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곳을 벗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취약한 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쪽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남부 쪽을 쭉 하고 갈라디아 쪽으로 하고 그 위쪽을 이제 북쪽 튀르키예 북쪽으로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이제 그리스 땅으로 옮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오게 된 거죠.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정말 그 짧은 기간이 한 달 혹은 2달, 그 핍박이 얼마나 또 심했는데 빌립보에서 했던 핍박, 또 그 이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대로 또 그러한 핍박. 근데 그 바울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공격이 내게 올 줄 몰라서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사람 갈 때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오늘 사람들은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 바울을 전염병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몇 개월 동안 바울에게 뭐 한 달 혹은 2달 그냥 특별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더라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쉬웠겠어요?
정말 어려웠을 거야. 그들이 그 배운 말씀을 그냥 제 생각에는 암송하다시피 했을 거야. 모여서 또 까먹을까봐 또 공부하고 성경 보고 또 성경, 신약 성경책이 또 어디 있어요? 구약 바울이 전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걸 보면서 떠나갔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야, 저들이 정말 저 열악한 가운데, 저 핍박 가운데 잘 견뎌줬으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나마 그가 처음에 떠났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1년 정도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못 그래도 거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더 머물지도 못하고 쫓겨나가면서 그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편지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예요. 정말 이 교회 생각하면 가면서 바로 쓴 거죠, 바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가 첫 번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서서 그렇게 오면서 저들이 잘 서야 되는데 하고 왔는데 무슨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밑에 지방.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위쪽이라면 아가야는 그 밑으로 해서 고린도, 아테네 이쪽 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냥 모범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냐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 거기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거기를 넘어서,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어요. 정말 거기서부터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지도 않아. 빌립보는 간수나 루디아나 뭐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로마에서 거기 황제가 유대인은 다 나가라 했을 때 거기서 와서 고린도에 머물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서 바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서포트했던.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뭐 그런 어떤 인물들이 이름이 없는데 이러한 정말 각처에 두루 퍼지는 이 소문.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러면 뭐가 있길래 이러한 소문이 퍼졌을까요? 3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 교회는 이게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 뒤에 뭐가 있어요? 행동이, 행동.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뭐 누구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열매 맺는 교회였다. 또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막 끝나지 않고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 난 하나님을 소망을 둡니다. 말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이 있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교회가 이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가? 또 어떤 소문을 나타내야 되는가? 일부러 막 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막 신문 지문에 나오고 막 매스컴에 막 때리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사람들을 입에,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이 볼 때 채싱턴 한인교회는, 채싱턴 교회는 이러한 교회. 지금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드러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말 음식에 진심인 사람은요, 그 먹는 모습과 이 모습에 나타나. 저 사람 진짜 먹는 것에 진심인가? 막 사진을 찍고 막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 요즘 또 할 때 막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찍어요. 그걸 딱 올리면서 진심이죠. 음식의 진심. 먹을 때 먹음직스럽게 드셔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나. 이렇게 이 식탁에서 드러나요. 저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깔짝깔짝 이거 아니야.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니고요. 요건 빼주시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었는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을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삶을 내가 달아보겠다. 내가 그것을 보겠다고,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이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치열한 삶이에요. 무슨 남을 배려하고 이럴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나 혼자 버텨내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견뎌내기도 어려워요. 옆집이 어떻게 살든 그가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해도 거기서 버틸까 말까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양보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어디 있어요? 나 먼저 살아야 되죠. 내가 우선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배워서 남 주냐? 남을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섬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베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내 가족, 우리끼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부터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뺏으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내 걸 하려고 했던 그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돕는 자리에 있고 바보가 되는 자리에 있고 나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삶이라면 나는 낮아지고 그를 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말로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야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저 정말 이제 자라나는 교회인데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어린 교회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을까요? 대충 신앙생활 했겠어요? 자기를 그동안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 바울 목사님이 쫓겨나듯이 갔는데 이제는 자칫하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이 주여 다음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러가고 시간이 있었나요? 우리끼리 흐트러지면 안 된다. 더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몸부림치고, 보지 않아도요, 그냥 옛말이죠,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랬을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그 안에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절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돈에 대한 욕망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그냥 매일 돈 그냥 제 이름이 항상 돈이에요. 제가 그냥 돈 뭐 그냥 벌벌 돈에 진심인 거야. 그 사람 진심. 돈이라면 어느 곳에 그냥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그런 세상 아니에요? 돈이라면 남의 생명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잖아요. 남의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벌면 돼. 그러니까 속이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돈이 되는데 속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속이려고 저 인간을 보고 계획 세우고 그냥 보이스피싱으로 그냥 속이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쉬워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배부르게 하십시오. 아유 왜 그러셨어요? 배고프시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애들이 예전 어르신 얘기들 하면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소리 하죠. 저도 모를 때는 그래요. 우리도 모를 땐 그래요. 그 상황과 처지가 못 되면요, 말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에는 고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거는요 노동을 뜻해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뻐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뭐 다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쁜 짓 잘하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저분 보면 사랑스럽고 막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그런데 얄미운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정말 봤을 때 저렇게 왜 저렇게 할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그 힘든 그 상황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난 하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그래서 내가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그 인간 못 사랑해. 절대로 내가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온 순간에도. 그런데 내가 죽는다, 내 자아를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그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느 분이 얘기해요. 나는
우러러 나오지 않는 그 사랑은 못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사랑 못해요.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한번 보세요. 처음 계속 이뻤나요? 어느 순간 저거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 걸 어떻게 해? 또 보듬어야 되고 또 안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자녀에게 깊은 이유는 뭐냐면 더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요. 더 수고를 많이 해서. 아빠들은 사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 반대로 더 수고한 아빠도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서 나는 더 수고했는데 거기 상처 안 받길 원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엄마들이 조금 더 수고를, 아니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를 하셨대.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우리 집만 봐도 더 수고.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수고 속에서 쌓여지는 그 사랑의 깊이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사람들이 막 우겨 싸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염병이 확 돌아요. 아니 뭐 5층에서 힘드니까 그냥 똥오줌 막 버리고 그렇게 맞아도요 그 문제는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잘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그게 기록이도 나와요. 재판 계속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맞았다 했는데 그거는 당신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 살죠. 상할 수 있으니까 씻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뭐 여러분 작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나마 그건 나은 거예요. 올해 수련회는 여러분 쾌적한 곳 여러분. 그러니까 다 가셔야 돼. 제발 플리즈.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 주었지 몰라요. 어떤 구름에 비 맞을지 몰라. 여러분이 빠진 그날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집회 때 보면 주님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기 첫날 주시면 그 다음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푹 아우 됐어.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 부흥회 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 당시 부흥회인데 요 부흥회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안 주면 난 목해고 뭐고 때려치고 나 갑니다. 첫날 주셨으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화요일부터 집회 참석했었겠어요. 토요일 새벽 마지막 다 끝나는 그때 시작도 아니야. 다 끝나서 이제 다 흩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열악한 곳에서 모이니까 전염병. 그런데 이들은요,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 전염병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다른 사람은 다 피했어. 근데 그 연병 걸린 사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무슨 대형교회를 세우고 뭐 프로그램을 대단하게 하고 뭘 어마어마하게 뭘 해서 집회를 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돌보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집회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거기서 사랑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 우리 안에서. 그러나 그 사랑의 시선을 밖으로 넓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은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 저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갔다가 내가 병들 옮기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소망. 어디에 소망을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하는 그 사랑의 수고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힘들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삶 속에서 고민은 먹고 사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제일 잘 감당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지금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연봉이 더 높아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갈까? 이게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준 이 시간들을 내가 잘 쓰고 있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나? 이게 그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협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 탐방 갔을 때 순교 화영장으로 걸어가는 존 로저스 목사님이 감옥 문을 나오면서 시편 51편을 암송하고, 그 길을 주변에는 성도들이 쫙, 교회가 바로 옆에 있거든. 그 감옥 옆에 조금만 내려가면 목회하던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앞에 쭉 서 있고, 자녀들 11명의 자녀들, 또 부인이 있고,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그 화영장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또 고백하기를, 주님, 생명의 길은 길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저를 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 있었던, 그것을 봤던 프랑스 대사는 그 존 로저스 목사님과 한 50명의 평신도들이 이렇게 화영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 예식장에 걸어오는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왜 그 고난 속에서도 얼굴에 그 평안함과 기쁨, 거기에 화영당하는 그 장소에서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소망을 통해, 소망. 내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을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누리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에게 욕망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죽이고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행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은 교회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뉴몰든 지역에, 워킹 지역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계셔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